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424장을 부르십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두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향상하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야이든 입문 과정이 있고 초보 과정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문과 초보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향상해야 합니다. 진보와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어린아기는 귀엽고 대견스럽습니다. 그런데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 상태면 부모가 큰 근심을 하게 됩니다. 갓난아이가 젖만 먹는 것은 정상이지만 다 자란 아이가 젖을 먹고 있으면 귀엽기는커녕 홀불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걸음마 단계, 젖 먹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이란 입문이나 초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은 지속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하였고,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란 초보, 유치한, 미숙한, 어린, 미약한 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진보나 자라가라는 말은 신앙활동과 신앙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활동이란 예배,
전도, 봉사 등이며 신앙 지식이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 활동과 지식의 향상에 관련하여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기록되기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잘 대처해야 합니다. 첫째, 나태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 쉴 틈도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의 행적을 살펴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그를 쫓아온 박해자들의 충동을 바른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안 그들이 성 밖에 끌어다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둘러서서 수습 방안을 생각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바울이 소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그가 전도하며 거쳐왔던 각 성읍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신자들을 독려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를 발견한 박해자들이 폭도로 변하여 에워싸서 죽이려고 날뛰는 것을 군대의 백부장이 서조 사태를 막으려고 군사를 보내어 신변보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해자들의 고소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판결이 마냥 지연되므로 바울이 요청하여 로마 법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이송되어 온 바울은 2년 동안 미결수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재판이 왜 2년간이나 지체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는 패소한 고소자를 무척 거칠게 다루고 있습니다. 독이 무고라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음불에 처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고소자들이 나타나지 아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연금되어 있는 2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진력하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12대 군사의 감시를 받는 부자유한 상태에 있었지만 오히려 12대 근무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12대 근무자들은 로마의 권력 청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2년간 연금되어 있는 동안 다수의 12대 경비병들이 교대에 근무하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던 세월을 헛송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의 옥중에서 쓴 편지들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등이 성경에 포함되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으며 신자들의 믿음을 북돋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시에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시에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였습니다. 교회당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현대 문명의 이기적되게 온라인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핑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림이 의무 이상의 특권으로 알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난 2년 이상의 통계를 보면 이를 여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와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참여하게 되기를 간곡히 권고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핑계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나태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미혹하며 핑계거리를 만들도록 부추깁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치시고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의 향상을 도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신앙생활 향상의 장애 요소는 자만입니다. 자만은 자족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자족이란 풍부한 형편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궁핍한 형편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며 과분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결은 능력 주신 자 안에 살고 있음을 늘 인식하는 사람이 터득하는 비결입니다. 자만은 비교 우울감을 가지며 자기가 잘났었던 줄 알고 자기 공로를 내세워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입니다. 자만을 경계하라는 교훈의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겸허한 신자의 신앙생활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바울은 필요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부족을 인식하는 신자, 신앙생활의 표들을 상향 조정하면서 열심으로 행하는 신자는 계속 향상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팽이가 잘 돌고 있다고 하여 내버려 두면 얼마 못 가서 쓰러져 버리듯이 발전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쇠퇴가 시작되는 것은 많은 일에 적용되는 이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님을 알고 끊임없이 표들을 상향 조정하고 노력해야 함에도 나태와 자만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면 쇠퇴가 시작되고 마침내 파국에 직면하게 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월을 낭비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자기 부족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의 표들을 상향 조정하면서 진력함으로 날마다 향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중을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물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